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함께 봅시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 외우는 분도 있으니까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신 분들, 또 암송하시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의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뭘까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려도 이런 주제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 오늘 또 요약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를 미리 알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짝 이야기했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랑 때문이에요. 전도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명령 때문에, 사명입니다. 사명. 세 번째는 빚진 자, 재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그래프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2022년도 우리 개신교 각 교단의 교인 증감 복 그래프인데,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해놓은 건 제가 동그라미 한 겁니다. 유일하게 2022년 한 해 동안 성도 수가 늘은 교단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하고 합동교단하고 기독교 대한침례회, 기침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게 우리 교단, 기침이 뒤에. 기침이나 합신이나 기장은 워낙 작기 때문에 성도 수가 그래프 이제 키 높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장이 제일 오른쪽에 있죠. 기독교 장로교회. 기장이 지난 2023년 지난 동계입니다. 올해 종회를 한 건 기장이 20만 명의 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기장 소속 성도 수는 한국교회에 19만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다 합쳐도. 그런데 기침이 조금 더 작죠. 기장보다 더 작아요. 기침이. 근데 기침이 조금 증가했어요. 그리고 합동교단, 우리는 이제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합동교단이 한 5만 명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럼 통합측은 줄었어요. 우리만 늘은 거예요. 그러면 왜 모든 교단이 다 감소했는데 우리 합동교단하고 기침만 늘었는가? 왜 그랬다 그랬죠? 그때 우리 총회장님이 샬롬 전도 이름을 내걸고 전국 교회에 전도하라고, 전도하자고 호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엄청 애썼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1년 지나 통계를 내보고 다들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5만 명이 증가한 거예요. 다 줄었는데. 기침은 침례교인 100만 명 구령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도를 막 강조하니까 몇천 명 늘은 거예요. 이렇게 전도는 무익한 것 아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전도한다고 뭐 되겠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최근에 바로 전전년도에 실증적인 그러한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교단 총회를 각각 했죠. 2023년도 1년 동안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저 위에 있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란색, 초록색 가운데 하얀 십자가가 우리 교단 마크, 그 다음에 녹색에 빨간색 십자가가 있는 게 통합측. 자, 우리 합동교단은 한 10만 명 줄었습니다. 2022년, 2023년까지. 통합교단도 한 10만 명 줄었습니다. 둘 다 10만 명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합동교단하고 통합교단 장로교인 감소수를 합치면 우리나라의 기장교단 성도가 하나 사라진 겁니다.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1년 동안. 2022년에는 5만 명이 늘어났는데 왜 2023년에는 또 10만 명이 줄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도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는 눈시이네.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에 샬롬 전도 해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5만 명이 늘었어요. 깜짝, 우리만 늘었어요. 우리만. 기침은 불과 뭐 몇천 명 늘은 거라.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10만 명이 도로 줄었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자, 그 다음, 요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한국 교회 교인들 마음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명제가 됐습니다. 아이, 전도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지, 뭐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지, 전도 일꾼들이나 하는 거지, 전도하는 분들이나 하는 거지. 저희 그래프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론 뭐 모두 다 조사는 안 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 일부를 정해놓고 지난 한 해 동안 전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1998년도에는 한 40% 가까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2023년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23%만이 내가 전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23%가 교회를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23% 정도만 내가 한번 전도 받아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전도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위에 거는 초록색 막대가 큰 거는 전도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 다음 밑에 보라색은 아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의 직분이다, 의무다. 그 위에 전도는 교회에서 중심이 돼야 된다, 아니다라는 응답이 초록색 막대로 저렇게 많았던 거예요. 93년도에. 밑에 보라색 이만큼은 맞아요, 전도는 모든 교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입니다, 맞습니다 대답한 게 보라색 저렇게 많아요. 자, 오른쪽은 비교인데 2023년도 거의 93년도부터 30년 지났어요. 30년 만에 어떻게 됐지요? 초록색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또 그만큼 보라색도 확 줄어들었죠. 무슨 뜻입니까? 전도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교인에게 맡기신 거룩한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확 줄은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면 되지 뭐 꼭 나까지 나서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생각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저렇게 전도는 교인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 나가서 전도는 했을까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전도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가 아니고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 밑에 전도의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것뿐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전도는 하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언젠간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결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도의 실패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전도의 실패는 뭐냐? 전도 안 하는 거. 전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전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가? 첫 번째, 전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 장면. 자, 1번은 누구냐? 마태예요. 세리 마태. 2번은 세리 삭개오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돈은 많았지만은 돈벌레, 민족을 팔아넘긴 자들, 가난한 백성들의 등을 착취하는 자들로
뭇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아주 백성들이 싫어하던 그런 부류였어요. 천하의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가 일하는 세관에 가셔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야, 이제 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마태를 전도하신 거예요. 왜요?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민족 반역자로 그렇게 지목받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케오도 마찬가지고 3번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러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전도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4번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눈을 고쳐주시고 그를 받아주셨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동기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친히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제자 삼으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전도는 사랑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 하이베스, 유명한 목사님이죠.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오래전에 나왔지만, 또 부침개 전도 이야기 부침개 전도 이야기,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도. 거기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우리 나고야 가서 부침개 하거든요. 작년에 그 부침개가 엄청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일본 분들이 체험하러 오셨는데 생각보다 프라이팬에 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던져서 뒤집는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99.9%. 그래서 그거 성공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찍고 난리 났어요. 상당히 효과가 쏠쏠했습니다. 부침개 전도. 왜 그 뜨거운 날씨에 저분들 기름 튀겨가면서 뒤어가면서 부침개 왜 만듭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많은 피조물들,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십시오. 청년전도 실제 그래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전도 빈도인데, 청년 사역자들, 선교단체, 또 교회 청년 사역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1년 동안 전도를 한 명이라도 했습니까? 제일 왼쪽 게 한 명도 없습니다가 27.3%하고 41.2%. 왼쪽이 선교단체 간사들이에요. 선교단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73% 정도는 안에 한 명은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 청년 목회자들은, 청년 사역자나 청년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41%가 나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10명 미만, 그게 38%, 41%니까 교회 청년 사역을 하는, 청년 사역에 관련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지난 1년 동안 청년들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별로, 거의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가 저 통계 그래프로 82.4%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 지금 청년부가 자꾸 줄어간다,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그래도 안 되면 전도해도 참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도를 안 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전도에 대한 생각 한번 보세요. 오른쪽부터 보세요. 무응답 3%, 특별한 생각, 아무 생각이 없음 전도에 대해 32%, 거부감이 듦 24%, 관심 없음 20%. 자, 그러면
20, 24, 31을 합치면 44하고 76%가 나 별로 전도에 대해 생각이 없다. 생각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76%는 전도에 별로 생각이 없대요. 그런데 저기 좀 보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12%.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받아서 교회 왔습니다. 9%.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한 장 넘겨볼까요? CCC 자료인데, 자,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할까? 전도 받는 입장에서. 여러분, 개신교인들 우리 미안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가장 싫어하는, 나는 교회의 이런 부분이 제일 싫습니다. 그거 예수님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안 믿는 분들이 미안합니다마는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가장 큰 반감, 제일 싫은 게 뭐냐? 전도예요. 저기 보면 종교 권유 활동이 싫다 52%, 접근법이 싫다 35%. 그러니까 아예 접근하지도 말고 와서 그냥 믿으라고 하는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게 87%예요. 자, 보세요. 전도해야 되는 사람도 전도하는 생각이 별로 없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나마 나가는데 전도하러 오는 게 너무 싫어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왜 젊은이들이, 이건 CCC,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오는 걸 싫어하게 됐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 방법이 잘못돼서? 그러면 전도 방법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 왜 그럴까요? 답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애틋함. 이분 정말 교회 나가야 되는데, 진짜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그 간절함, 사모함, 이 잃어버린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걸 가지고 가면 사람 마음이 다 통하는데 저렇게 싫어하겠습니까? 전도하려는 생각도 없는데 전도도 안 하러 가지만 전도하러 가서도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딱딱하게 그렇게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전도시 접근 방법, 그럼 전도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래도 전도하시는 분, 예수 영접으로 얻는 유익,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간증도 좀 하고, 그런 게 이제 위에 세 개가 크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성구를 인용해서, 성구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전도한다는 게 93년도, 자주세는 93년도인데 상당히 그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말씀 가지고 전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93년도만 해도 사형리,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리예화, 이런 걸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전도는 사랑이다입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시고, 주님도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태 같은 사람도, 마리아 같은 여인도 전부 복음을 전하시고 다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 저분 어떡하지? 저대로 놔두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지난번에 우리 김두식 목사님 오셔서 전도 세미나, 코로나 한참 전이니까 제 기억으로 한 2016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전도 전문가 김두식 목사님이 쓰신 책 전도는 어명이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 책 덕분에 김두식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전국의 모든 도서관, 기독교 관련 단체에 안 깔린 데가 없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기가 막히게 제목을 지었죠. 전도는 어명이다. 하나님 명령이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왕이 되시는 그분의 명령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은 멈출 수 없는 사명 전도.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명령이란 뜻입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죠? 한번 보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명령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 명령. 세 번째,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유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명령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주제인데 세 가지 각도로 명령을 내리셨어요. 명령을 내리셨다니까요.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우리는 각 단체,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기관장이고 단체장만이라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뭐라고 나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밑에 있는 내가 그거 안 듣고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할 수 있나요? 그 전도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화가 있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참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할까요? 한 장 넘겨볼까요? 이 우리 모습인데요. 기독일보 지난 6월달 기사입니다. 다 물어봤어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부 대답이 똑같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저 왼쪽 막대 그래프 제일 큰 거. 교회의 제1 사명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른쪽에 예배를 1순위로 해놓은 거예요. 전도는 두 번째 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화살표 있을 거예요. 예. 저 왼쪽 화살표가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대답해 놓은 거고, 두 번째 화살표는 영혼 구원하려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는 6%. 아니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놓고 영혼 구원의 제일 중요한 전도는 6%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이상하죠? 설교할 때 월 1회도 전도 언급하지 않는다. 전도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목회자들도.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네, 왜 전도해야 하는가는 그냥 부질없는 질문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또 우리가 잠깐 잊고 사니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끔, 그렇지, 맞아, 우리가 받은 제1의 사명은 전도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알아요. 우리 모두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그랬어요. 이건 따라야 되는 명령이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화가 있을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잘 부흥하지를 못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있나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가 이 사명을 한번 제대로 감당해 봅시다를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물론 회개의 집회, 또 무슨 대회 집회가 다 좋은데, 저는 그냥 바람이 한국 교회가 전부 똘똘 뭉쳐서 한번, 우리 교단에서 한번 했잖아요. 샬롬 전도 1년 동안 그냥 다 내놓고 그냥 오직 전도에 그냥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한번 다 제대로 한번 감당해 봅시다 하고 함께 연합 집회하고 함께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동부산 노회, 장로회, 원래회 여기서 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했습니다. 우리 개교에서 오신 장로님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여기 2만 세대, 3만 세대가 들어왔는데, 근데 송일교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영교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다 아파트 단지 들어왔어요.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 다 전도합시다. 그거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날 다 아멘하고 주먹 불끈 쥐고 우리 다 같이 전도합시다. 동부산로에서 한번 전도의 불길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아멘 다 하셨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면 전도는 무의미한 결과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 전파한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형식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복음에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채. 전도는 우리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누구에게 빚졌냐? 복음에 빚진 자, 우린 주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빚진 자로 우리의 빚을 갚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거저 복음을 받았으니 거저 누군가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이 있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돌아가셨습니까? 로마의 손에 돌아가셨어요. 로마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로마는 예수님을 죽인 원수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한 장 넘기면 대마도 사진을 제가, 여기 같이 저하고 가신 분들, 그때 참 우리 무슨 전도회죠? 대마도 가신 분들? 몰라요? 네, 다비다 여전도회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가가지고 대마도를 마지막으로 갔는데, 제가 그때 좀 소개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일본은 대마도 가면은 무조건 가게 되는 신사, 저기가 일본의 탄생 신화가 시작된 신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신사예요. 그 앞에 도리라고 막 새가 문 같은 게 바다로 쭉 빠지는 모습의 유명한 신사입니다. 최근에 한국인 출입 금지가 됐대요.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아마 좋지 않은 소리도 하고, 우리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출입 금지해놨대요, 최근에. 근데 그 신사 2번에 보면 신사 앞에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무를 박아놨습니다. 저게 뭐지요? 저기는 다 가거든요. 가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저게 뭔지를 다 모르고 와요. 저게 성부, 성자, 성령을 표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워놓은 거예요. 누가 세웠을까요?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온 거는 임진왜란 전입니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천주교 신부, 예수의 신부가 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고니시 유키나카, 그게 기독교 부대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마도를 거쳐서 왔는데 대마도 번주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마도 땅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대대로 믿거든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어라는 표시를 여기 해놓은 거예요.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신사인데, 대마도 가면은 유명한 신사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위에 게 이제 첫 번째 신사고 밑에 게 두 번째 신사인데, 두 번째 신사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조 신사가 이름이 마리아 신사예요. 마리아를 모셔놓은 신사예요. 어떻게 된 거죠?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대마도 딸이에요. 딸은 아니고 며느리군요. 고니시 유키나카의 딸인데 대마도 번주하고 결혼했어요. 기독교 신자예요. 신심이 좀 투철했나 봐요. 그래 그가 나중에 이혼당하고 막 다시 본토로 이제 추방당하고 쓸쓸하게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기려가지고 그 여인을 신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 신사예요. 제가 가가지고 야, 이게 일본 땅 신사에 마리아 신사가 다 있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생각하고 왔어요. 이것도 역시 그냥 가면은 안 보이는, 제가 그때 우리 다비다 여전도 회원들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리아 신사. 네 번째는 대마도에 우리 한인교회, 선교하러 간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네 이제. 저기 우리 다비다 회원들하고 들렀어요. 대마은혜교회, 통합측 목사님 파송대 대마은혜교회. 저기 들어가서 우리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바로 신사 앞에 있었는데 힘들었나 봐요. 최근 소식을 들으니까 주택가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대마도는 조기하고 또 하나하고 교회가 2군데 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대마은혜교회 지금 세워진 지가 꽤 됐는데 작년에 드디어 한 사람 세례를 줬대요. 10몇 년 만에 한 사람 세례 줬대요, 여러분. 근데 왜 저희 가서 저렇게 합니까? 괘씸한 일본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저 일본에 우리가 비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복음을 비쳤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돌아가시게 한 로마의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도 비록 밉지만 일본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대마도는. 다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화면 한번 거꾸로 돌려주세요. 한 번 더. 네, 저기 오른쪽에 나이 드신 분, 나는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최태섭 장로님. 우리 한국 교회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은 진짜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정말 옷깃을 그 앞에서 여미게 만드는 그런 장로님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최태섭 장로님은 한국 유리라는 기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위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뭐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셔야 되니까 그 난리통에 그냥 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사업하느라고 진 빚 다 갚으러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도 다 지금 피난 가야 되는데 이 판국에 이상한 분이라 다 빚 갚고 내려온 거예요. 당연히 내려와서는 아무것도 없죠. 은행을 찾아갔어.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무담보로 돈을 좀 대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은행에서 무담보로 왜 돈을 빌려줍니까? 그 어려운 때. 그런데 그때 서울에 이분이 와서 빚 갚은 걸 본 분이 그 은행에 있었던 거예요. 저분은 괜찮습니다. 빌려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으켜서 한국유리라고 하는 대기업을 일군 분이에요. 진짜 봉사 많이 하시고 교회 많이 세우시고 돌아가실 때도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 기증하고 돌아가셨다. 훌륭한 분입니다. 저분이 쓴 책이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빚 갚는 마음으로. 실제 이분은 기업의 빚도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빚도 평생 갚으시다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빚을 갚듯이,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마저 볼까요? 선교 관련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몇 번 말씀드린, 제가 왜 자꾸 다낭 이야기를 합니까? 강진수 선교사님이 왜 하필 많고 많은 선교지 중에 다낭으로 가셨을까요? 지금 저 가운데 베트남의 길 쭉 가거든요. 보이세요? 가운데 있는 지도 1번 돼 있는 거. 베트남의 길 쭉 간데 남쪽에 있는 도시가 호치민, 북쪽에 있는 도시가 하노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다낭이에요. 다낭은 해변가에 있고, 저 가운데 다낭을 포함하고 있는 게 광남성이에요. 광남성, 우리로 치면 경상남도, 경상도에 해당하는 광남성. 광남성, 다낭 많이 가시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다낭에서 차 타고 한 40분, 50분만 가면은 두 마을이 있습니다. 왼쪽이 하미 마을, 오른쪽이 폭리 폭남 마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마는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한국군이 활동하던 곳이에요. 전쟁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로 봐서는 한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 추모비를 세우는 거예요. 두 개. 하미마을하고 폭리폭남마을. 베트남 참전 전후회에서는 부정합니다.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고 그들이 다 양민이 아니라 베트콩이었다. 그러나 또 한국 베트남 평화교류협회에서는 저분들이 억울하게 가신 측면이 있다 하고 해마다 가서 또 인사를 합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일정 부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빚을 져야 하는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강진수 선교사님이 그리로 가신 거예요. 하필 저 지역으로, 하노이도 아니고 호치민도 아니고 다낭으로 가셨으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좀 명확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둘째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 불복종할 수 없는 명령, 무시할 수 없는 명령. 그리고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한다. 세 가지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다시 한번 제일 앞으로 돌아가자면 2022년도에 안 될 줄 알고 다 이제 감소세인데 모든 교란이 지금 막 성도가 내려가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샬롬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5만 명이나 불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 이제 불어나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놔뒀더니 작년엔 10만 명 또 감소하는 놀라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전도하면 되는 거구나, 전도하면은 결실이 있구나를 이제 얻은 거예요. 교훈을. 이래도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에게 귀한 과제를 맡기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전도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내 옆에 있는 분 한 분 손잡고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제 10월에 조금 우리가 기도하고 11월이 우리 1주년입니다. 입당한 지 1주년입니다. 우리 1년 전에 뭘 했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그거 기도 제목 그리고 사람 명단 해가지고 했어요. 1년 됐으니까 그래도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기도했을 테니, 또 그때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을 테니 이번 11월 달은 1주년을 맞이해서 1이잖아요. 1 더하기 1로 한 사람씩 손잡고 교회 오기. 뭐 전도가 다른 게 있습니까? 한 사람씩 손잡고 교회 오기.
나이가 많으셔도 적으셔도 다 친구 있잖아요. 친구 없으면 가족 친지도 있잖아요. 한 사람씩 교회 데리고 손잡고 오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빚진 자 빚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